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참된 헌신이 큰 기적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한 성령의 이끌림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단연코 어떤일 것입니다. 이 엘리야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멜산 전투일 겁니다. 이 갈멜산 전투라는 것은 하나의 영적 전투에 해당될 겁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였을 겁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엘리야가 단독으로 그들과 대결했던 그 영적 전투가 바로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번제물이 완전히 불살라지는 모습은 우리 마음에 통쾌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직접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을 겁니다. 이 엘리야는 또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 그가 비가 오기를 간구하자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마차 바퀴가 진흙에 빠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가장 충실하게 따랐던 이 엘리야는 나중에 해오리 바람을 타고 살아서 하늘로 오르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방 지역인 사라밧의 한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야와 그의 과부의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의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적이 일어난 지역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해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 그 권능이 미친다라는 거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 건축을 함으로 해서 그들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 다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북한도 지금 우리에게는 큰 고통을 주고 가시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또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이 이방 여인인 사르밧의 한 과부는 과부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과부와 어린이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든 낮든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고 병약해지고 노쇠해지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참된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그 과부의 가족들이 그 궁핍함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과부가 엘리야를 위하여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큰 기적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가장 귀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어느 한 가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게 됩니다. 2렙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조금은 적은 금액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가부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많이 내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가부가 낸 2렙돈이 그녀의 생활비 전체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서에 아주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여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한 아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점심 도시락으로 싸왔던 모든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흔쾌히 내어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아이의 그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보면은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큰 이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성취를 이룰 때에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그 앞에 앞장서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에 더 놀라운 축복과 이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간구할 때에 곧바로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다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손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맛보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였지만 그가 열심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가 비가 오기를 간구하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림을 봅니다.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에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